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요, 사실은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1장에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고요. 첫 번째 것이, 두 번째 것은 2장 4절부터 2장 25절 마지막 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우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 이야기는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우주적 창조다, Cosmic Creation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주적 창조, Cosmic Creation,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 2장에 이르러서는요, 다시 한번 이 창조 이야기를 하는데 1장의 그 우주적 창조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인간 창조 부분만을 뽑아서 그것을 자세히 다시 한번 그리면서 창조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이거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여러분 그 만화 같은 데 보면, 무슨 사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뽑아가지고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자세히 그리는 거 있죠. 그런 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은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창조 이야기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인간 창조, Anthropic Creation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Anthropic Creation, 인간 창조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인간 창조 이야기를 이렇게 따로 자세히 말해주고 있을까? 그건 당연히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은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이유는요, 그 창조의 핵심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이 모든 창조의 목적이고 이유고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 창조 이야기를 따로 뽑아서 이렇게 자세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니까, 그것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니까, 그런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이 인간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니,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인간 창조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7절 말씀, 이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가지고 찰흙공작 하듯이 빚어서 그렇게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면서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만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건 설화예요. 이건 정말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다. 절대 아니죠. 만약 우리가 이것을 그런 식으로만 이해한다고 한다면요, 이것은요, 성경을 갖다가 전래 동화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담겨있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다 그대로 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 되고 말 것이다. 표현은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묘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요, 아주 심오하고 특히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볼 것은요, 땅의 흙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땅의 흙으로. 우리는 여기서 이 흙이란 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꾸 뭘 생각하느냐면 찰흙 공작을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도자기 만들기,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고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기본 재료로 이 세상의 것을 사용하셨다는 것,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흙으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기본 재료로 이 세상의 것을 사용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그 몸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없는 신비로운 어떤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의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이 몸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이 땅이라는 말,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말입니다. 아다마. 뭐 기억나는 거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사람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아담이에요. 예, 결국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이란 말, 이 아담이란 말은 땅에서 왔다는 말입니다. 아다마에서. 그러니까 사람은요, 예, 이 세상에 땅에서 나온 그런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둘이. 예, 같은 근원이니까. 예,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또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인간의 몸은요, 동물과 똑같습니다. 인간의 몸은 특별하게 지어지고 그게 아니라 인간의 몸은 동물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이렇게 나오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예, 하나님은요 동물을 만드시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간의 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인간에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 단지 땅의 흙으로만 지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요, 동물은 거기까지예요. 동물은 거기까지지만 인간에게는, 인간 창조에는요, 거기에 하나의 공정이 더 추가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의 공정이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생기, 니슈마트 하임이라는 말이죠. 생기,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이 일. 예,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것, 이 공정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뭐예요? 생령, 네페시 하야, 생명이 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건 동물한테는 없는 거예요. 물론 동물들도 겉으로 볼 때는 호흡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보면 동물들도 네페시하야라고 부릅니다. 사람하고 똑같이 네페시하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나 동물 창조에는 없는, 인간 창조에는 결정된 것이 뭐냐? 예, 하나님이 직접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작업이 없어요. 동물들한테는.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했을 때 그 생기, 느시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그것이 말이죠, 단지 그냥 어떤 그런 몸을 움직이게 하는 호흡을 불어넣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영을 불어넣으신 거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이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기 니슈마라는 이 말, 이게 호흡이란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것과 함께 또 나오는 말 중에 루아흐라는 말이 있어요. 루아흐. 이 루아흐란 말은 바람이란 얘기예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루아흐예요. 그런데 성경 보면 이 니슈마하고 루아흐는요 거의 같은 말이에요. 막 섞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아흐라는 말이 또 무슨 뜻이 있어요? 바로 영이잖아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냥 숨을 불어넣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당신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면서 세상의 원소들을 가지고 이 육체를 만드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거기에 당신의 호흡을 직접 불어넣으시면서 동시에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령, 네페시 하야, 생명이 되었는데, 이 생명은요 단지 그냥 살아있는 존재라는 의미의 동물의 어떤 그런 네페시 하야하고는 달라요. 같은 네페시 하야란 말을 쓰지만 이건 그냥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동물의 네페시 하야하고는 정말 다른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 살아있는 생명. 자, 지금까지 얘기한 이 이야기를 아주 확실하게 그야말로 총정리해서 제대로 보여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전도서에 나와요. 전도서 3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이나 인간이나 겉으로 볼 때 호흡도 똑같고 죽는 것도 똑같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달라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의 뜻을 이제 제대로 알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러하듯이 이 말씀도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그것을 말하는 것을 보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말해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게 궁금하다, 그런 정보를 얻고 싶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특별히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두 가지의 메시지가 정말 중요해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동물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동물과는 달라야 한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의 이야기, 인간 창조 이야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은 동물과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좀 더 적나라한 표현을 한다면 우리 인간은 짐승과는 달라야 한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인생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뭐냐? 이거예요. 인간은 동물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 만약에 인간이 동물과 똑같아지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범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뉴스 같은 데 보면요, 어떤 사람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뭐라고 표현하나요? 짐승 같은 짓을 했다. 예, 인간이 동물과 똑같아지면요, 그건 타락이에요. 그건 범죄예요. 뒤에 다루겠지만 노아 홍수 이야기를 보면요, 여기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을까? 아니, 당신이 그렇게 지으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왜 하나님이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느냐? 그런 극단적인 어떤 행동을 왜 하셨느냐? 예,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나오지만, 창세기 6장 읽어보면 나오지만, 예, 그건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뭐냐? 인간이 동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영이 영혼의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인간이 동물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쓸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아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땅의 흙으로 지어졌어요. 즉 동물과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적인 요소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때 되면 먹어야 합니다. 배가 고픈 거예요. 예, 제 아무리 거룩한 척 엄청나게 그래도 말이죠.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 피부치, 자기 가족이 가장 중요한 건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예, 여러분 정말 안락하게 누리고 싶고 그리고 소유하고 싶은 그거 잘못된 거 아니죠. 그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과 달라야 한다는 거, 이건 무슨 얘기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요, 오늘 말씀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 바로 뭐냐? 동물적인 요소를 다 없이 하라가 아니라 동물적인 요소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동물적인 요소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육적인 본능과 그 모든 걸 그냥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에서 정말 기본적으로 중요한 그런 요소인 거 맞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고 영적인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호흡, 즉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단순한 메시지지만, 정말 기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인생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동물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과는 달라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동물과 다르기 위해서 한 가지밖에 없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한다면요, 살아가는 이유가 동물적인 본능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욕망대로 하고 싶고, 그게 되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뜻, 그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살아가는 목표가 동물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적인 성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거야 한다는 거예요. 뭐 육적인 만족 채워봤잖아요. 그거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성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동물적인 욕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고 갈망하고 원하고 이게 다 동물적인 욕망이죠. 그게 힘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역사, 즉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에서 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가 동물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인생이 정말 바르고 제대로 되는 것이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인간 창조 이야기가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사실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냥 생물이 아니고 생명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바르게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그 관계도요, 그냥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관계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죠. 그렇죠. 나무고 풀이고 여러 동물들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죠.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냥 창조주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당신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신 그런 관계, 즉 인격적 관계여야 한다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참 하나님과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말이죠, 그냥 이렇게 우주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냥 하나님 이런 정도,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면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건
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BTS 알죠? 손흥민 알아요. 언제 몇 골 넣은 데까지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BTS가 저를 모른다는 거예요. 손흥민이 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손흥민의 관계는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에요. 그걸 관계라고 말하면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 식이면 곤란한 거예요. 진짜 관계는요, 직접 나에게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나의 코에 생기, 느시마트 하임,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우리 하나님 역사가 계속되어야 돼요. 옛날에 한번 있었다 끝나갔구나. 아니에요. 그건 난 이미 아직 살아있는 거, 죽은 거예요 이미.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옛날 날 창조하셨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어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역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한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역사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아름답게 살아가려면, 생명으로 살아가려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기, 당신의 느시맛 하임,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죽은 겁니다. 예배 때마다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역사가 있어야 그게 예배죠. 찬양할 때마다 내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찬양이죠. 그리고 나는 그 찬양 통해 살아나는 거죠. 찬양 끝에 내가 살아난다면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그 니슈맛 하임,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나한테. 그 기도가 정말 내 영을 살리는 기도가 된다는 얘기 뭐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살릴 때 뭐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거고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 그건 죽었다는 뜻이죠, 지금은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관계가, 그게 바른 관계예요. 이게 제대로 된 관계예요. 그래야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땅의 흙으로 우리 몸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동물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특별히 이 육적인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오면요, 그게 너무 커서 우리는 자꾸 동물적인 사고만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동물과는 달라야 합니다.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뇌표시하여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